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연구 시간, 오늘은 제4과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3과 하나님의 선교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디까지 응하는지, 영역과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도시, 이웃,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를 하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종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참여했나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먼저 친절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중보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돌봐주고 또 사랑하고 중보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TMI 위로에 있는 질문을 여기에 7가지가 있는데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을 정의한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잘 주는 사람입니까? 잘 받는 사람입니까?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들을 환대하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나가는 손님을 억지로, 좀 강하게 말하면 억지로 손님들을 나그네를 대접했습니까?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을 부당하다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불로, 유황불로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거기에 틀림없이 의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의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 의인도 함께 죽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간청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교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모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거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성경 말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지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을, 친구를 구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섯 번째, 선교에 요긴한 아브라함의 삶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은 봉사하기를 즐겨했고 친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과잉 친절을 베푸는 뭐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동을 대하는 일들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드러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비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첫 번째 이야기는 첫째 날의 소재입니다. 친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그네 중에 여호와께서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에 여호와께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보이는 그 나그네를 친절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경험이 있습니까?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손님들한테 달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발 씻은 물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친절을 통해서 이게 선교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여호와를,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절에 모범 준 당신의 삶에서 본받을 수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손님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접대 정신이, 친절을 베푸는 것은 복의, 축복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둘째 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보면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느냐고 아브라함은 말씀드리죠. 탄원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그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탄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악이 만연한, 또 거기에 싸움도 했던 그런 왕들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 내 아는 사람만, 내 교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우리가 속한 도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했느냐 하면은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 정신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 그래서 의인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그 힘이 크다고. 그래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불러서 의인들을 불러서 기도하면은 그 병자가 낫는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겸손과 인내로 그는 50명부터 10명까지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정신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우리의 최고의 선교는 상대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넷째 날에 이 아브라함의 선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은 두 손님을 접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손님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선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전혀 하나님께 따지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명령에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지요. 신년도 직원을 뽑는 요즘입니다. 선거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습니다마는 100% 그것에 순종하는 경우가 참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80%가 사의를 표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20%, 30%가 보선에도 또 사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냐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신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참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는 또 교회의 부르심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결정을 왜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는가 전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해요 시작해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해요는 우리 지역의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뭡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차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런 분들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편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을 꼭 모든 사람이 전공해야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일반인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선교 대상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여기에 시작해요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반생들이 이러한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째 날입니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했으나 죄인들을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상대하거나 상대하지 않지만은 누군가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가마를 깨졌다. 누가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우위를 두텁게 하였고 그의 꾸밈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하였다고 영감이கள் 부조와 선자 133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선교에 대한 소명을 완수한 다른 예를 찾아보자.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선교 사명을 다 했습니까?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오심을 평탄케 하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잡이로서 먼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어떻게 우리가 그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죽음으로 그의 사명이 완수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부터 36절에 보면은 누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결과는 이미 소돔에서 보았고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소돔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의 영향력을 미쳐서 아버지와 딸의 동침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어떤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치는가, 재림교인이 이웃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교와 그 방법에 관해 어떤 교훈을,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활의 영향,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삶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정신을 우리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음 주입니다. 선교를 거절하는 사람들, 변명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블락시킬 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 모습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고 큰 유익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선교의 정신을 저희들로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정신, 선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